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오늘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그 옷, 그 색깔이 혹시 당신의 재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힘겹게 모은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평생 찾지 못한 채 살아가십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의 일부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의 색깔에 있다는 것을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옷이란 몸을 가리고 체면을 세우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의 기운이 흘러드는 통로이며 그 통로를 감싸는 모든 것은 기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에너지장과 만나는 첫 번째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마치 주파수처럼 특정한 기운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냅니다. 호랑이띠로 태어난 분들께서는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호랑이띠는 오행우심으로 목무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봄날 새싹처럼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푸른 생명력, 그것이 바로 호랑이띠 여러분이 타고난 본래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은 타오르고 대지는 달아오르며 화호의 기운이 사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 강렬한 화기호의 속에서 목무의 기운은 가장 쉽게 메마르고 소진됩니다. 나무가 가뭄과 불길 앞에 가장 취약하듯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건강운도 여름철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에너지장을 관찰해온 결과 참으로 가슴 아픈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시달리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교롭게도 자신의 기운을 해치는 색깔을 습관적으로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옷 색깔 하나로 모든 불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에서 큰 댐이 무너지듯 잘못된 색깔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여러분의 기운을 깎아내고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막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호랑이띠가 2026년 이번 여름에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색깔과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3가지 생기성의 색깔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물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트이고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이어지는 복불의 뿌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깨어있는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이미 진리가 깃들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 번째 선택의 자리입니다. 호랑이띠라는 것이 단순히 태어난 해의 동물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의 기운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온도가 그릇의 성질을 영원히 결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띠로 태어난 분들은 오행 중 목무의 기운을 근본으로 품고 이 세상에 오신 분들입니다. 목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봄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힘입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나무의 의지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태생적으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지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기질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목무의 기운이 몸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자연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행은 서로를 생성하고 서로를 그러는 끊임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나무는 물을 만나면 더욱 무성하게 자라고 불을 만나면 타오르며 소진됩니다. 봄과 초여름까지는 목무의 기운이 살아 숨쉬며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한여름, 즉 화기호의가 극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강렬한 태양이 대지를 달구고 하늘의 화호 기운이 사방을 가득 채우는 이 계절에 목무의 기운은 그 불길에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현인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쌓아온 지혜이며 성철 큰 스님께서도 이 오행의 순환을 깊이 통찰하시어 일상의 수행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 호랑이띠 분들은 특히 여름철에 이상하리만큼 재물이 새어나가는 경험을 하십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이어 발생하며 애써 맺은 사업 계약이 막판에 엎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운이 없는 탓으로 혹은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한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름철 화기호의에 의해 목무의 기운이 소진되는 오행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의 색깔이 그 소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옷의 색깔이 기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설은 빛이요, 빛은 파동이며 파동은 곧 기운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색깔은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동수는 오행의 각 기운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흰색은 금진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금진은 목을 극극합니다. 회색은 금기 진해의 차갑고 날카로운 성질을 띠며 황토색과 짙은 갈색은 토토의 무거운 기운으로 목무의 생기를 땅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즉 호랑이띠 분들이 이 색깔들의 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재물 에너지를 깎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세의 기운을 담은 청록색과 맑은 하늘빛 그리고 목무 자체의 기운인 신선한 풀빛 녹색은 호랑이띠의 본 기운을 보호하고 증폭시킵니다. 물이 뿌리에 스며들어 나무를 더욱 크고 단단하게 키워내듯 이 색깔들은 여름철 화기호의로부터 여러분의 목목 기운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안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배치하라고. 오늘 아침 어떤 옷을 고르느냐 하는 작은 선택이 바로 그 지혜로운 배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색채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생존의 법칙이며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을 통해 통찰하신 에너지 운용의 핵심입니다. 호랑이띠 분들께서 2026년 이번 여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색깔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색깔들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호랑이띠의 목무 기운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는 에너지의 독뚝과 같습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색깔은 순백색입니다. 흰색은 오행에서 금진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색깔입니다. 금진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목목을 베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에서 금극목 긴학목이라 부르는 법칙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은 마치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 곁에 날마다 날카로운 도끼를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배워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사업운이 끊기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월급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수십 년간 흰옷을 즐겨 입으셨는데 말년에 들어 사업계약이 연이어 무산되고 믿었던 동업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분이 색깔의 기운을 이해하고 옷장 속 흰옷들을 정리하신 이후 서서히 막혔던 재물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흰색이 나쁜 색깔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랑이띠라는 목무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에게 특히 화기곡기가 강한 여름철에는 흰색이 가진 금진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상극상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깔은 짙은 은회색과 차가운 샛빛 회색입니다. 회색 계열 역시 금진의 기운에 속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순백색이 직접적으로 목물을 베어내는 도끼라면 회색은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차가운 샛빛 회색은 금기지매의 날카로움을 품되 그것이 주로 인간관계와 가정 내부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색깔을 자주 입는 호랑이띠 분들의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재물을 두고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자식 문제로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는 일이 끊이지 않으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차가운 회색은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따뜻한 기운을 식히고 그 냉기 영해 속에서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화목한 가정에 재물이 깃드는 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회색이 그 화목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입니다. 이 색깔들은 토의 무거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토투는 목무의 뿌리를 땅속 깊이 가두어 나무가 자유롭게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토색과 짙은 갈색 옷을 즐겨 입는 호랑이띠 분들에게서 저는 매우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통장에 돈을 모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장의 잔고가 이유 없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예상치 못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작은 사고와 수리 비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평생 모은 재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갑니다. 토토의 무거운 기운이 호랑이띠의 생기를 흙 속에 가두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을 열어야 흐른다. 그리고 그 막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옷장 속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 옷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그 작은 막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순백색, 차가운 회색, 그리고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 이 색깔들은 각각 금극목, 김카목과 토옥목, 토이목의 법칙으로 호랑이띠의 재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색깔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이 색깔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서 호랑이띠 분들이 이번 여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즉 호랑이띠의 목모 기운을 살리고 재물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세 가지 생기성의 색깔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라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용기만큼이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색깔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가 검증해온 목물의 기운을 북돋우고 여름철 화기 호희로부터 호랑이띠를 보호하며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트이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색깔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색깔은 옅은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은 수, 수의와 목, 무의 기운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색깔입니다. 오행에서 추세는 목, 무를 생성하는 기운, 즉 물이 나무를 키워내듯 호랑이띠의 본 기운을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기호의가 강한 여름철에 청록색은 이중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수세의 서늘한 기운이 여름의 강렬한 불기운을 잠재우고 동시에 목물의 생기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청록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맑은 물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땅에 풍성한 생명이 자리 잡듯 청록색의 기운도 꾸준히 몸에 가까이 둘수록 재물운의 뿌리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께서는 오랜 사업 침체 끝에 청록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기 시작하셨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직 옷 색깔 하나의 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운의 선택이 전체적인 에너지장을 바꾸고 그 바뀐 에너지장이 현실의 흐름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색깔은 연한 풀빛 녹색입니다. 풀빛 녹색은 목무 자체의 순수한 기운을 담고 있는 색깔입니다.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빛깔, 그것이 바로 풀빛 녹색의 본질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이 색깔을 가까이 하면 마치 자신의 본래 기운과 공명공명하듯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생기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재물운이 침체되어 있거나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께 풀빛 녹색은 더없이 강력한 회복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단순히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빛 녹색은 오랫동안 막혀 정체되어 있던 재물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낀 녹을 청소하여 맑은 물이 다시 흐르게 하듯 풀빛 녹색의 기운은 여러분의 에너지 통로 안에 쌓인 침체와 막힘을 조용히 녹여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이 색깔의 옷을 한 가지라도 걸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주의 시작에 올바른 기운을 입힌다는 것은 그 한 주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색깔은 맑은 하늘빛입니다. 하늘빛은 무한히 열린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청록색이나 풀빛 녹색처럼 직접적으로 목무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수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과는 조금 다릅니다. 맑은 하늘빛은 마음과 시야를 열어주는 색깔입니다. 오랫동안 재물 걱정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눈앞에 어려움만 보이며 새로운 기회가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맑은 하늘빛은 그 좁아진 마음의 창을 다시 활짝 열어주어 귀인 괴련의 도움과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불은 열린 마음의 문으로 들어온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큰 복이 다가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맑은 하늘빛 옷 한 벌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옅은 청록색, 연한 풀빛 녹색, 그리고 맑은 하늘빛. 이 세 가지 색깔은 여름철 화기 호의 속에서 호랑이띠의 목목 기운을 지키고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트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색깔들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이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과는 다른 에너지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재물운과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옷의 색깔이 여러분의 몸을 감싸는 첫 번째 에너지의 층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간단한 의식이식은 그 에너지를 집안 공간 전체로 확장시켜주는 두 번째 층입니다. 이 두 가지 층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호랑이띠의 재물 에너지는 안팎으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한 도구나 큰 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맑은 물 한 잔, 굵은 소금 한 줌, 그리고 오래된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정성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맑은 물 한 잔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어 깨끗하게 씻은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식탁 위 혹은 거실 창가에 놓아두십시오. 물은 오행에서 수세에 해당하며 수세에는 목무를 생성합니다. 즉 맑은 물 한 잔은 호랑이띠의 본기운인 목무를 날마다 조용히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놓아두기 전에 반드시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놔십시오. 이 물이 우리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이 짧은 yen 하나가 평범한 물 한 잔을 에너지를 담는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물은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버리고 새 물로 교체하십시오. 하루 동안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한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화를 위해 놓아둔 것이 오히려 탁기 좋게 저장소가 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매일 아침 새 물을 갈아주는 그 작은 행위 자체가 날마다 새롭게 에너지를 리셋하고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여는 의식이 됩니다. 두 번째 의식은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소금의 이러한 정화 에너지를 깊이 인정하셨으며 공간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데 소금이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현관 안쪽 구석 혹은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집 안의 북쪽 모퉁이에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공기 중의 탁한 기운과 음모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집 안 전체의 에너지장을 서서히 맑고 가볍게 정화시켜 줍니다. 소금 그릇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해 주시되 사용한 소금은 반드시 병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그 소금이 흡수한 탁한 기운이
다시 집안에 머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현관은 재물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문입니다. 그 문 곁에 소금을 두는 것은 재물이 들어올 때 맑고 깨끗한 통로를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오래된 동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전, 특히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동전은 금속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날카로운 금기끼니가 부드럽게 순화된 상태입니다. 이 동전 3개를 붉은 실이나 붉은 천으로 묶어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십시오. 붉은색은 화, 호의 기운을 담고 있어 금기, 짐의 날카로움을 중화시키면서 동시에 강력한 양의 에너지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은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의 집, 좌우의 좌와 같습니다. 그 집안에 올바른 에너지의 씨앗을 심어두면 재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모여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동전을 넣을 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언하십시오. 지금 이 지갑 안에 재물이 가득하고 들어온 복이 머물며 더 큰 복이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라고. 이 3가지 의식의 핵심은 도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성징싱이 곧 에너지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진심 어린 정성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는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씨앗이 된다고. 맑은 물 한 잔을 갈아주는 그 아침의 순간, 소금 그릇을 교체하며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여는 그 월초의 행위, 동전을 지갑에 넣으며 감사의 마음을 내나는 그 짧은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의 삶 속에 재물이 머무는 에너지의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올바른 색깔의 옷으로 몸을 감싸고 이 3가지 의식으로 공간을 정화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재물의 에너지장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성철 큰 스님께서 해인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중년의 거사가 수백 리 길을 걸어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제 자식들은 아직도 고생을 합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복이 없는 것입니까? 거사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과 억울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한동안 말없이 그 거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 하면서 우물 바닥에 돌을 계속 던져놓고 있소. 열심히 퍼올리는 것은 맞소. 그러나 동시에 막고 있으니 어찌 물이 올라오겠소. 그 거사는 처음에 큰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말씀이 조금씩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을 퍼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에너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색깔과 공간의 기운은 그 우물 바닥에 끊임없이 돌을 던져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퍼올려도 바닥이 막혀 있으면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력과 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노력과 정성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것, 그것이 노력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옷의 색깔도 물과 소금과 동전의 의식도 모두 그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간제와 조상에 대한 공경,恭敬, 이 모든 풍수와 기운 운용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소용이 없다. 재물의 뿌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경심이다. 그 뿌리가 살아있어야 어떤 풍수의 기운도 어떤 색깔의 에너지도 제대로 작동한다고. 감사하는 마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자식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 작은 감사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쌓일 때 그것이 곧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씨앗이 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에너지장은 자석과 같아서 복이 그 사람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끌린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은 아무리 좋은 풍수와 좋은 색깔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닫힌 그릇과 같습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지혜에서 조상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분들이 아닙니다. 조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근원이며 그 근원과의 연결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재물운과 건강운과 자식운이 모두 든든한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조상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집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문을 내어도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조상을 정성껏 기억하고 작은 재물이라도 정성을 다해 올리며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집안에는 설령 풍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복이 스스로 찾아들고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삶이 바뀐 분들은 풍수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신 분들이었습니다. 감사를 배운 분들이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기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은 그 진실을 수십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성실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곳에 진정한 부후가 뿌리를 내린다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호랑이띠 분들께서 단순히 옷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마음의 색깔까지 함께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색깔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마음의 색깔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색깔이야말로 결국 여러분의 현실을 물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의 변화를 향한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씨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기로 선택하신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첫 번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오행 중 목모의 기운을 타고난 소중한 띠입니다. 여름철 화기, 호의가 강해지는 이 시기에 호랑이띠 분들의 목목 기운은 가장 쉽게 소진되고 재물운이 흔들립니다. 그 소진을 가속화하는 세 가지 색깔,
순백색과 차가운 회색과 칙칙한 황토색 및 짙은 갈색은 이번 여름 동안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대신 목모의 기운을 살려주는 옅은 청록색, 연한 풀빛 녹색, 그리고 맑은 하늘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에 맑은 물 한 잔, 굵은 소금 한 줌, 그리고 붉은 실로 묶은 오래된 동전 3개의 작은 의식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호랑이띠 여러분의 재물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열리고 그 열린 통로를 따라 복이 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우주의 법칙을 움직이고 깨어있는 일상이 진정한 부부를 끌어당긴다. 풍수는 그 성실함과 깨어있음을 돕는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미 부부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씨앗의 첫 번째 물 한 방울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철 큰 스님의 가피자배 아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호랑이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부디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그날 여러분의 통장에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애써 기다려온 계약과 기회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를 바라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건강이 회복되고 오랜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들께는 그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기를 바라옵니다. 자식과 손주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가정 안에 웃음과 화목이 넘쳐 그 따뜻한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이기를 바라옵니다. 홀로 외로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남은 생이 진정한 평안과 풍요로 가득 채워지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빛이 되었다면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선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는 복풀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오늘 심는 첫 번째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다. 나는 이미 좋은 기운 속에 있으며 재물이 날마다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적는 그 한 문장이 우주를 향한 여러분의 선언이 되고 그 선언이 에너지가 되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되어 여러분 자신에게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순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호랑이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재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 사업이 막혀 힘들어하는 분, 노후가 걱정되어 하루하루가 불안한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또 하나의 공덕을 쌓으신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에서 풍성한 재물과 건강과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쌀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이 보입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쌀독 안을 들여다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당신의 손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진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살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절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벌어들이는 돈은 모래 위에 쌓은 탑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집안, 바로 그 쌀독에 있습니다. 쌀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양식이 머무는 곳이다. 양식이 편안히 머무는 집에는 재물이 따라온다. 쌀독은 가문의 양식이 깃드는 자리이며 조상님의 보살핌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방치해 왔습니다. 쌀이 바닥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고 아무 정성 없이 마트에서 사온 쌀을 무심코 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쌀독 안의 기운은 조금씩 새어나갔습니다. 독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왜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지 혼자 속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취직이 안 돼요. 혹은 사업이 기울어 눈물을 삼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기운의 막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가난은 팔자가 아닙니다. 가난은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흐름은 반드시 뚫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한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됩니다. 그 한 장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쌀독 가장 깊은 곳에 세워 넣는 순간부터 당신 집안의 기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서 조상님께 짧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십시오. 그 100일이 지났을 때 텅 비었던 통장에 돈이 쌓이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렸던 가슴이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더 쫓을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는 순간 돈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가리켜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선가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고 큰아들 사업이 기울었고 작은 딸은 아파서 병원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사는 걸까?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쌀독 바닥에는 오래된 쌀 몇 톨이 먼지와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쌀독 안은 눅눅하고 어두웠으며 아무런 기운도 머물지 않는 공허한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날이 많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다 보면 쌀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며칠씩 그냥 놔뒀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풍수의 이치에서 쌀독은 단순히 양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쌀독은 가문의 생기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조상님의 보살핌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그 집의 양식 창고, 즉 쌀독입니다. 쌀독이 자주 비면 집안의 생기가 빠져나갑니다.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음기가 들어옵니다. 음기가 쌓이면 돈이 나가고 사람이 아프고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그것이 그녀의 집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통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고통은 우리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들이 보내는 신호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방치된 쌀독이, 방치된 기운이 보내온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10,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구해오라고,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속으로 말하라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로부터 6달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작은 아들의 취업이 되었고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으며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뜻밖의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쌀독의 힘입니다. 이것이 정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의 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쌀독입니까? 왜 지갑도 아니고 금고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쌀독입니까?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이 질문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긴 침묵 속에서 그 답이 왔습니다. 쌀독은 단순한 저장 용기가 아닙니다. 쌀독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의 몸을 살리듯 쌀독은 집 전체의 기운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동양의 풍수 철학에서 쌀은 오행 중 토투에 속합니다. 호는 만물을 품고 기르는 기운입니다. 흙이 씨앗을 품어 싹을 키우듯 쌀독 안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손의 앞날을 품어 키웁니다. 오행의 이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토는 금지를 낳습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즉 토의 기운이 왕성하면 금의 기운도 함께 강해집니다. 집안의 토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축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양식이 머무는 자리, 쌀독입니다. 쌀독의 기운이 충만하면 집안의 재물 기운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쌀독이 비어있거나 방치되면 토의 기운이 무너지고 토가 무너지면 금도 따라 무너집니다. 돈이 나가고 재물이 흩어지고 아무리 벌어도 쌓이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동양 철학이 검증해온 기운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밖에서 찾는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사업, 더 유리한 투자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진정한 재물의 뿌리는 집 안에 있다. 집 안의 기운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긁어 모아도 결국 새어나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피며 목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집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바로 선 집이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쌀도간의 기운은 왜 조상님과 연결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쇳쌀이 나오면 가장 먼저 조상님께 올렸습니다. 제사상에 흰 쌀밥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양식이 당신들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상님은 그 감사를 받고 후손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쌀독은 바로 그 연결의 통로였습니다. 쌀독이 충만하고 정성스럽게 관리될 때 조상님은 그 집이 살아있음을 느끼시고 보살핌을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쌀독이 비고 방치될 때 조상님은 그 집의 기운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보살핌에 손길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음기가 채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 두텁다는 뜻이다. 그 음덕은 정성으로 쌓이고 감사로 자란다. 쌀독에 10,000원을 넣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이 100일 동안 매일의 감사기도로 물을 받고 천지의 기운으로 자라나 마침내 재물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쌀독이 살아야 통장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스스로를 원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쌀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상님의 보살핌이 어떤 통로로 내려오는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는 순간부터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단순한 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끝까지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바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10,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입니다. 반드시 새 지폐여야 합니다.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 손때가 많이 탄 지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온갖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쌀독에 심으려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깨끗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새 지폐로 바꿔오십시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성의 시작입니다. 정성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그 지폐를 흰 종이나 한지로 정성껏 감싸십시오. 흰색은 청결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한지는 우리 선조들이 중요한 문서와 기도문을 적을 때 사용하던 종이입니다. 한지로 감싸는 것은 이 지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의 예물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종이로 감쌀 때는 반듯하고 깔끔하게 접으십시오. 구겨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게 마치 소중한 편지를 봉투에 넣듯이 정성스럽게 감싸십시오.
세 번째로 쌀독의 가장 깊은 곳 정중앙에 그 지폐를 세워서 넣으십시오. 눕혀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워서 똑바로 서 있도록 넣으십시오. 풍수의 이치에서 곧게 선 것은 생기가 위로 뻗어나가는 형상입니다. 지폐가 쌀독 안에서 곧게 서 있을 때 그 기운은 위로 올라가 집 안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넣은 뒤에는 그 위에 쌀을 충분히 부어 지폐가 완전히 쌀 속에 묻히도록 하십시오. 지폐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운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의 씨앗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부터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십시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딱 3번만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집에 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1000번의 빈말보다 강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의 깊이가 하늘에 닿는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0일입니까? 이것을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일은 천지의 기운이 한 번의 순환을 완성하는 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생명이 이 세상의 기운과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데 100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쌀독 안에 심은 정성의 씨앗이 조상님의 기운과 만나 재물의 기운으로 응축되는데도 100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쌀독 앞에 서서 감사의 마음을 올릴 때마다 그 마음은 기운이 되어 쌀독 속에 쌓입니다. 하루하루 그 기운이 두터워지고 100일이 되는 날 그 기운은 마침내 조상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은 응답하십니다. 100일 동안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일 쌀독을 확인하십시오. 쌀이 줄어들면 반드시 채워 넣으십시오. 쌀독이 넉넉하게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풍요의 기운을 집안에 붙잡아 두는 행위입니다. 쌀독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그 선언을 듣고 그 선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은행에 가십시오. 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꿔 오십시오. 흰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쌀독 앞에 서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 가문의 100년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들어두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돌보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니, 싹이 트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법도를 모르고 행하는 정성은 때로 역효과를 낳는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금기는 이 100일 의식에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금기입니다. 100일 동안 절대로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쌀독이 완전히 비는 순간 그 안에서 자라고 있던 기운의 흐름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피운 불씨가 물 한 방울에 꺼지듯이 쌀독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100일간 쌓아온 정성이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운이 끊어진 빈 쌀독에는 음기가 빠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음기가 들어온 쌀독은 재물을 끌어오는 그릇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100일 동안에는 쌀이 줄어드는 것을 매일 살피시고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전에 반드시 채워 넣으십시오. 쌀독을 채우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정성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내립니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100일이 끝나기 전에 쌀도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절대로 꺼내 쓰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지갑이 비었을 때 잠깐 쌀도간의 지폐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번만 꺼내 쓰고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 10,000원은 이미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올린 정성의 매개체입니다. 그것을 꺼내 쓰는 순간 조상님과의 약속이 깨집니다. 기운의 통로가 닫힙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리 다시 지폐를 넣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00일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쌀도간의 지폐만큼은 100일이 지날 때까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폐는 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금기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쌀독을 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마음,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냐며 비웃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지 마십시오. 기우는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의심의 마음은 그 자체로 강한 응기입니다. 그 응기가 쌀독 안에 스미면 쌀독은 복의 그릇이 아니라 독의 그릇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그릇도 더러워진다. 그릇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닦아라. 만약 매우 힘든 날, 마음이 어지럽고 화가 가득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쌀독 앞에 서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감사의 마음 한 조각만 가지고 쌀독 앞에 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0일입니다. 겨우 100일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며 살아온 당신이 100일 동안 쌀독을 채우고 지폐를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은 이미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이 100일은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고생에 대한 보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복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쌀독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쌀독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치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과 당신이 품는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늘이 운명을 정하지 않는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별 노력 없이도 잘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태어나는 환경은 하늘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유리한 기회를 찾고,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바깥을 헤맸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집안의 기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쌀독은 비어갔고, 부엌은 어두워졌고, 현관에는 오래된 신발들이 뒤엉켜 쌓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어수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수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집 안의 기운이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기운이 무너지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어긋나고, 벌어들이는 돈마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지불인 이만물 위추고 텐디불은 이만무 웨이거. 하늘과 땅은 인정이 없어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이 말씀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늘은 특정한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즉 자신의 공간과 마음을 정돈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막힌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열린 곳, 깨끗한 곳, 정성이 깃든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통로를 열어 하늘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쌀독에 10,000원을 넣는 행위는 바로 그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가정을 살펴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풍요로운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엌이 깨끗했습니다. 쌀독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어른, 대부분 어머니나 할머니가 매일 아침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불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 집에는 돈이 모였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크게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성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부유해 보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은 어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기울거나 가족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병환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의 기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라 이제는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수천 년의 진리가 압축된 말입니다. 하늘은 정성에 응답합니다. 조상님은 감사에 응답하십니다. 쌀독은 당신의 정성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은 그 모든 응답이 쌓인 결과로 채워집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 쌀독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운명에 대해,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이 바로
조상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은 집 안의 기운이 막힌 결과입니다. 쌀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가문의 복이 머무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만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흰 종이에 감싸 쌀독 깊은 곳에 세워놓고 100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쌀독을 절대 바닥나게 하지 마시고 지폐를 꺼내 쓰지 마시고 부정한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 100일이 지났을 때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가르치신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단 과거형으로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의 빚을 모두 갚았다. 우리 아이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선언을 듣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은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이 댓글창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모르는 분의 소원에 공감을 보내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공덕을 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내 복의 씨앗이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인연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기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려운 가정,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나 혼자 복을 받는 것보다 함께 복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나눔은 곱하기입니다. 혼자 가면 하나지만 함께 가면 열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던 날들이 끝나고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 날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가족이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그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걸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저녁 쌀독 앞에 서서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조상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